2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22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추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동안에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은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버지 부르고 또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디 놀이터 간다든지 놀러 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산소를 부여잡고 아버지 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하늘을 기도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외치면서 그 천진난만한, 그러면서 방방 뛰는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시지만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은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신 아버지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잊어버려요. 또 그렇게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고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절 6절 보시면,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같이 읽읍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꼭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청지기를 두고 후견인을 두어서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성년을 12년으로 삼고 로마는 16살 되면 성년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살, 16살 될 때까지 가정교사가 그 자식을 하나, 둘 다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교사가 누구냐 하니까 가정교사가 종들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뛰어난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로 하여금 가정교사를 삼아서 그 자식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가 12살, 16살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정년식을 통하여서 아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들이 되고 나면 이 아들이 이제 다시 자기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었어요? 예,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정한 때가 어디입니까? 성년식 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노릇했다요? 종 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절에 때가 참에 이 때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이죠.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시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이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뭘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이제는 때가 차서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천국에 이르는 날 그때는 뭡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 고마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로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나오는 이런 아들의 비유에 늘 통하여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맏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런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1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뭐랍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주격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즉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양의 비유도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너희 중에 뭐랍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어떤 여자 뭐랍니까? 가 12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누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누가 기뻐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 그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싶은 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물려줄 재산, 유산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어서 나에게 유산 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뭘로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폐륜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죽어 있어. 아버지 빨리 죽어서 내게 돌아올 재산 빨리 주이소. 이거는 불효자식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공경해야 됩니다. 요한 1세에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말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입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른을 뭡니까?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에게 유산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효자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시면 그 살림을 각각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자식이 이제 당당하게 집을 어떻게 합니까?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여 생활하다 보니까 가져갔던 재산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허비하여서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 없지요.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이제 그 먹을 것을 동량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그가 그에게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 치면서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면서 잔소리를 한다 합시다. 또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하고 아버지가 뭡니까? 괜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어떻게 해요?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이후에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니까 이 자식이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성경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떠나온 집을 이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에서 잘 살다가 지 스스로 뭡니까? 집을 떠나간 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1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여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서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 자식이 보니까 걸어오는 모습이 보니까 꼭 자기 둘째 아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보니까 진짜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버지께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22절에 무슨 옷을 입힌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종들에게 이 아들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겁니다. 발을 보니까 발에 신도 안 신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 이것은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제일 좋다 할지라도 천국이 제일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뭘 끼운다고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네가 유산을 가지고 네가 받을 상속 재물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지만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운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 자식에게 네게 상속자로 다시 여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무엇을 끼기라고요?
신을 신기라. 이 말은 더 이상 너는 내게 말을 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게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상속자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면서 즐겁게 잔치를 하는 거지.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집 나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집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이제 미우터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그저 뭡니까? 석인이 여겨서 그저 부둥켜 안고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고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수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또 그 말씀을 받고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다고요?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 나간 둘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다고요? 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누구다고요? 내다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를 베풀라고 싶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양은 아닌지, 내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는 아닌지, 내가 집 나간 그 둘째는 아닌지 돌아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 자가 또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마음을 전파하는 자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안 들리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싶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나를 위해서 잡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이 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의 화폐 단어예요. 로마의 화폐 단어는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하고 1드라크마하고 똑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뭐랬습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몇 드라크마를 줘야 되냐니까 10드라크마를 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합니다 해서 약속하여서
그 신부 될 사람에게 몇 드라크마에, 그래서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0드라크마를 준 것입니다. 그 10드라크마를 받은 신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요? 아니, 결혼할 사람이면 좋아서 결혼하잖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주면 그 10드라크마를 받은 신부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바늘로 다 깹니다. 10개를 다 깨가지고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매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 때도 그것을 안 풉니다. 그것을 거의 잃어버릴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간직하면서까지 잠을 잡니다. 그만큼 마다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뭡니까? 그렇게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풍요를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빨리 죽어있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어서 아버지,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납니까? 아버지 이 불효자식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이게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표가 안 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빨리 뭐 하겠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요구하니까 그 자식에게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줬더니 좋다고 뭡니까? 그 돈을 들고 집을 나가서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장기와 더불어 놀고 술을 마시고 찡까찡까요.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4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지 않습니까? 입원해 있을 때에 입원한 병원이 영국 의사가 영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우리 못 사는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어디냐니까 가포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포 가면 밑에 세계적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는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가 와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 고개 딱 넘어가기 직전에 보면 거기는 영국 의사가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MRA 어린이 결핵 요양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에요 4개월 동안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냐니까 제가 골수염을 앓았는데요. 골수염 앓았는데요. 3월 달에 알았어요. 아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병원 찾아가도 병명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는 요만한 다리였다면 퉁퉁 부어가지고 바지를 못 입을 정도로 이렇게 부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병인가 3월달부터 병원 다녀도 병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죄송합니다 문둥이병이다 했어요. 거기 갔어요. 약도 타고 약도 바르고 할 짓 안 할 짓 다 했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이 자식은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고침 받는다 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요. 빨가벗고 그 찬물에 뭡니까? 정한수하고 빌고 목욕하고 그래 하신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발병해서 학교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네요. 작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창원 소답동까지 업고 학교를 다니셨어요.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그 병원에 딱 가니까 골수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병원에 강제로 어떻게 해요?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보호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가 환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니까 강제로 수용하고 그 벽에 지금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가 붙었는데 얼마나 겁이 난지 몰랐어요. 그곳에 뭡니까? 들어가서 4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환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그렇게 아픈 사람도 많은지 아파도 그렇게 중환자들이 많은지 저는 아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간호사 옆에 돌아다니면서 간호사가 밀고 다니는 그 의료 그걸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요. 저는 환자 측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에서. 그래서 영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되다 보니까 매 성탄절 때면 뭡니까?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14일에 딱 들어가니까 성탄절이 중간에 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하는데 제가 무슨 역을 맡았냐니까 탕자 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역을 맡았는데 탕자를 시키는데요. 어떻게 시키냐니까 창지하고 더불어 사는 거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해봤지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키는데요. 와. 그래서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선거를 하는데 완전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그렇게 하면서 대진 지역령을 먹고요. 그렇게 선거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거를 하는 게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부산 이사벨 여중구 가서 공연하고 막 하여튼 텔레비도 나왔어요. 공연하는 것들이.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뭡니까? 이런 아들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는데 얼마나 막 빨리 얼마나 듣겠어요. 막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장기만 놀아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얼마 후에 재산이 달라낭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날에 뭡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완전 뭡니까? 초라한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겨우 뭡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눈은 오고 춥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했습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도 삼아주소서. 이렇게 연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겁니다. 내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안 살고 품꾼도 여유롭게 사는데 하면서 뭡니까?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새끼 하면서 호통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척은이 이겼습니다. 보듬혔고 목에 입을 맞추고 홀에 입을 맞추고 그 여러분 그림이 생각납니까? 그러면서 이 자식을 향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얘들아 살찐 종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나를.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를 하고 싶어요. 손에 가락지를 껴 발에 신을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기 세상 사람도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내가 되기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길 바라시고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을 준비하고 계시고 발가락질을 준비하고 계시고 발에 신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지금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을 준비하고 발에 신을 준비하고 가장 개인이 좋은 옷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잡고 싶은데 내가 안 돌아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시다고요?
누구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손가락질을 주고 싶고 발에 실을 신고 싶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러리가 되어져서 나를 위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아버지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야 합니다. 예, 스스로 내가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자식은 그래도 알아서 지가 야가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제 속에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줍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택감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해?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30장 6절 다시 보십시오. 누구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요?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손가락쥐와 발의 힘과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30장으로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와 내 자손은 누굴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청종하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느냐? 그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면요? 청종하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나를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애굽에 종노릇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네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다시 그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차지하게 할 것이다. 빼앗겼던 그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뭐 한다고요?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찾게 해주실 것이다. 8절에도 보십시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야?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뭘 준다요? 복을 주시.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하시고 심지어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도 어떻게 해요? 망치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고요? 깨달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누구보다 성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거저 안아주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청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가십시오. 그래서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7, 8년 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광고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해서 광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살 때 일입니다.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비싼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에게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순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한평생을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점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